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바울의 서신이 많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이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 같은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근데 공동으로 이렇게 저자를 이름을 함께 적어놨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자,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신라.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그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떨어지고 이렇게 같이 가지 않고 그때 데려갔던 사람이 신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모데는 갑자기 왜 나오느냐?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때부터 이 디모데를 이제 이렇게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있는 거죠. 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자, 교회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교회죠.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여러분 참 그 어떤 도시냐면은 그 그리스가 이렇게 그리스를 북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하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주죠, 주. 위에는 마게도냐 주고 아래는 아가야 주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전라북도 또 경상북도 이렇게 하듯이 자, 이 마게도냐 주의 수도가 어디냐면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참 이름이 예쁘잖아요. 도시 이름치고 데살로니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마게도냐 왕 그 카산드라는 이 왕이 세운 도시인데 어떻게 이런 예쁜 도시 이름을 지었냐면 이 데살로니가가 자기 아내 이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면서 자기 아내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데살로니케, 라살로니카 이렇게 부르는데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그 그리스에서 제가 지금 올림픽인지 월드컵인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 경기를 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유명한 도시이고 아름다운 도시이고 그 정치 경제에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도로라고 유명한 도로가 있죠. 우리는 뭐 서울 부산하면 일본 국도가 있듯이 에그타니아라는 유명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그 중심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그 바울이 그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세운 교회인데, 그 처음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는 유럽으로 갈 계획은 없었죠. 원래 계획은 아시아에 1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로아에 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계획을 수정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럽의 첫 번째 전도여행이 되는 거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면서 이제 유럽에는 첫 번째 전도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죠.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핍박이 심해서 어디로 갔냐면 데살로니가로 가죠.
이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서도 막 귀부인들이 믿고 어떤 야손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래 사역하면 너무 좋은데 이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야손이라는 사람을 고소하고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도 오랫동안 사역하지 못하고 3주 새 안식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을 3번 보냈다는 거죠. 그 3번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3주를 가르치고 급히 또 도망을 갑니다. 피해가는 거죠. 그게 베레아였죠. 자,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다. 자, 그래서 쉽게 기억하시려면 바울이 유럽으로 와서 세웠던 두 번째 교회이면서 그러나 핍박 때문에 3주밖에 사역을 하지 못한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약할 것 같고 믿음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급하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교회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까? 저 유대인들이 엄청 괴롭히고 핍박을 할 건데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야. 바울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보낸 서신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너희들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좋은 소문이 나고 있다. 그런 의도로 적은 게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는 크게는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이고 또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베푸시는 게 또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죠.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일반적인 은사입니다. 우리로 하면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것처럼 샬롬, 그 말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은 거죠. 걱정돼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특별히 무엇입니까? 뭘 기억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이 세 가지죠.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는 거는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더라 이거죠.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2명을 숨겨주죠. 자기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삭을 말씀에 순종해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만 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엉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게 참 믿음이란 걸 행위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죠. 부모가 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까? 어머니들 왜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수고합니까? 잠을 자지 못하면서 돌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수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헌신과 봉사를 하죠.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죠. 소망의 인내. 여기서 소망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더욱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 핍박을 잘 이겨냈죠. 자,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이 재림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올지 뭐 곧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곧 올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만 바울이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제 균형을 갖춘 아주 좋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행위가 있고,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고, 사랑하면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입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죠. 무슨 열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 그리고 수고, 봉사, 그리고 인내. 이 세 가지를 보니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선택받은 교회구나, 그런 성도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선택받은 걸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열매를 보여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이 사람 정말 선택받고 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죠,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보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냐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덴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뒤에 데살로니가 지나서. 근데 아덴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말로 전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워낙 철학적인 사람이니까 바울도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모든 걸 낳고 이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왜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진리인가를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말로 화려하게 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할 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큰 확신.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큰 확신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란 거는 뭐 기적을 말한 게 아니라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이 큰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 힘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말은 이제 그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난받고 핍박받았는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빌립보에서도 핍박받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큰 확신을 갖고 이런 능력,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상의 이야기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 듣는 동안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다 그대로 받고 순종해서 바울과 또 주님을,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마게도냐는 어디라고 그랬죠? 그리스의 북쪽 지역, 북쪽 지방. 그 다음에 아가야는 고린도가 있는 남쪽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전체에서 또 유럽에서 너희의 신앙이 좋은 소문이 나고 모범적인 신앙으로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됐어요. 훈련받고 복음 들은 게 3주밖에 안 됐고 이제 뭐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열매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납니다. 참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는 거죠. 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예, 대단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3주 훈련받고 말씀 들었는데 그들의 소문이 마게도냐 아가야에 퍼졌고, 자, 그 다음 8절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 아가야 지방에 벌써 유럽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없었고 뭐 복음도 몰랐는데 바울이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냥 막 삶이 변화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너희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야, 우리가 복음 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너희가 너무 잘해서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마지막 9절 10절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다 그랬죠. 아가야 지방 남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소문이 듣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이, 이건 누굴 말하겠습니까?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이 말해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무슨 이야기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벌써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이들의 소문이 먼저 전해진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칭찬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아무 말도 없다 이러면서 칭찬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잠깐 복음 전해서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사실은 피한 거지만 바울 안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바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 내용을 오늘 1장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또 교회 어른 세대가 우리를 봤을 때, 또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